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이곳으로 저희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각과 총명을 더해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각인의 마음을 붙잡고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자의 부족한 심령 또한 헤아려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벌써 둘째 날이에요.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반 지나고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면 공감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시작이 반인데 저도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진리기 때문에 질리는 게 아니고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선명해져요. 이게 그 거짓은 있잖아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좀 의심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점점 확실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을 또 찾겠습니다. 어제 찾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제 또 목표를 정확하게 또 알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또 찾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성경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성경. 자, 성경을 살펴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 66권은요. 쪼각쪼각 난 이야기들을 다 짜맞춰서 맞춰놓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한 분 알게 돼요. 예수님 한 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요. 막 길거리에서요. 막 전도를 하시더래요. 예수 믿으세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대부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무시하잖아요. 그죠? 무시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가다가 딱 서더니요. 이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난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막 오더래요. 그러더니 딱 그 사람 얼굴을 보더니 그러더래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아니 예수 믿으라고는 소리는 질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왜요?라고 질문을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대답을 준비를 안 했거든. 그래서 막 이렇게 동공이 흔들리면서 머리를 막 굴렸어요.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막 생각하다 보니까 광고 문구가 하나 생각이 나더래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얼굴을 딱 정색을 하더니요. 나 돈 많아요. 그리고 비웃고 가더래요. 여러분 그 예수 믿어도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공부 못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병치레하다 죽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사는 게 정말 팍팍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정말 마음고생, 몸고생 정말 많이 하고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는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거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으면 이 기복신앙처럼 자꾸 뭐 복 달라고만 생떼를 쓰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거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복을 달라고 빌었는데 하나님이 한 10억 주셨어. 어때요? 마음 뿌듯하죠? 빚잔치 다 하고 나니까 한 3억 남았어요. 그래도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한들 그거 영원한 세상 못 갖고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최고로 비싼 집을 주셨어요. 내 인생의 보상으로. 몇 년 사시겠어요, 거기? 어제 30년 얘기했더니 충격받으신 분 계시더라고요.
거기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가용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용수명. 이게 뭐냐면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수명이 있어요. 여러분 한 90 넘어서 내가 120살까지 지금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았다고 할 게 없다고요. 그죠? 뭐 음식을 먹어도 맛도 없고요. 먹는 것 자체가 고역이에요. 이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뭔가 기력도 있고 의식이 있고 그럴 때가 뭐 인생의 삶의 의미가 부여되고 그러는 거지. 나이 들고 힘들고 병들어 죽겠는데 움직일 수도 없어요. 누워서 살아야 돼요. 막 온몸에는 욕창이 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더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거, 완전하고 완결한 거, 완벽한 거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위로가 돼요. 맞습니까? 예. 그럼 뭐 이게 제가 그 인터넷에서 중국제 물건을 하나 샀는데요. 야, 이 주문할 때 모양과 도착한 모양이 너무 달라. 예. 이러면요 화납니다. 그죠? 예. 너무 싸갖고 이렇게 샀는데 보니까요 정말 뭐 장난감 같은 걸 보내놨어요. 너무 화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그런 거를 준다 그러면 그분은 사기꾼이에요. 그죠? 예. 정말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만족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정말 좋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주셔야 돼요. 우린 그게 다 달라요. 각자. 맞습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겐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 안 믿어도 부자들 많아요. 그죠? 예수 안 믿어도 선한 사람 많고 예수 안 믿어도 착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예, 뭐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면 사람이 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녀보면요. 나같이 악한 사람이 없어요. 예, 정말 나 때문에 고민스럽고 나 때문에 고통받아요. 예, 하나님은 내 자신을 먼저 알게 만드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뭐 교회를 울적한 마음 달래보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예, 나가보면 뭐 상처받고요. 더 마음이 힘들 때도 정말 많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면 천국 가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데요. 도 닦듯이 오시는 분들 계셔요. 예. 교회는 성경을 배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이 말씀이 없이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고 뭐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이미 뭐 그런 생활을 좀 해보신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갖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보잖아요. 그럼 믿는 것 같아요. 하도 오래 다녔으니까. 경력이 좀 쌓이고 직분도 좀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나 뭐 거듭남이나 영생에 관한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본이 돼 있지도 않는데 그건 이미 본인은 건너뛰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는 다니고 성경은 자꾸 들으니까 이런저런 지식은 쌓이는데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봐야 되는 목적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성경을 배워보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에 하나 아니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더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뭐 교회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확신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살았을 때 지은 죄, 살았을 때 용서받았고 가라. 우리가 살아서 지은 죄는요, 살았을 때 용서받는 거예요. 죽고 나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여기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영생 얻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성경에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써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이 계셔요. 세상에는요, 뭐 신이 너무 많아. 예, 뭐 가짜 신도 많고요. 신도 아닌데 신인 척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싫다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가 법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신을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한 신을 만드는 거,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성경에 자기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성경을 모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네. 그리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 사람이 이해하게 되는 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한 5일째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분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오늘부터 좀 알아봐야 되는 게, 어제부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고 정말 계시냐부터 알아보자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봐야 됩니다. 자, 믿는 건 있잖아요. 정보가 있어야 돼요. 네. 정보가 있어야 의식을 갖고 내가 이걸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은 뭘 믿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저는 이거를 믿을 만해서 샀어요. 맞습니까? 네. 사람은 믿는 대로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믿으니까 그거 샀고, 믿으니까 그 핸드폰 쓰고 계시고, 믿으니까 그 사람 만나고 있고, 믿으니까 그 장소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사람은 믿는 대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믿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옆에 가족 혹시 계신가요? 가족? 그분 믿을 수 있어요? 네, 못 믿겠죠? 네, 이렇게. 네, 가족은 믿어요. 네, 근데 이분 잘 알거든. 그죠? 그러니까 믿는 대로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 믿는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 믿는다는 걸 동사로 써요. 네, 그러니까 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자꾸 부사를 붙입니다. 네. 똑바로 믿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믿고 있는 상태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근데 한국만 믿는다는 걸 동사로 써요. 그러니까 제대로 열심히 믿어야 된다, 확실히 믿어야 된다, 부족하다고 자꾸 그러고, 그죠? 이게 믿는 게 동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라고 생각하니까 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일도 안 생깁니다. 그죠?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다 부모님 계시죠? 그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 맞으세요? 확실하세요? 의심 안 해보셨습니까? 전 해봤어요. 매 맞을 때. 그때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네. 자, 그 부모님이 진짜 내 부모님이라는 것을 왜 의심 안 해보실까요? 왜일까요? 혹시 속았으면 어떡할래요? 출생의 비밀이 있어,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믿고 계세요? 네. 닮았다고요? 저한테 시간만 주시면 더 닮은 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제가. 네. 닮았다는 거는 그렇게 큰 그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증거들. 네. 어릴 때 사진, 그죠? 어릴 때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요, 애들 일기장 모아놓으신 분도 계셔요. 일기장에 막 이렇게 이런 거 사진 찍어놓은 분들도 계시고, 그 증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모, 고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그죠? 야, 너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뻤는지 아냐? 지금 이 꼴이 뭐냐?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뭔 일이 생겼던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참, 태어날 때 그렇게 이뻤는데, 태어나면 다 이쁘죠. 그러니까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고 하니까 믿음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살다 보니까 어때요? 관계라는 게 또 있죠. 그죠? 그 관계 속에서 그런 확신들은 계속적으로 증거들을 모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내 부모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요, 30 넘어서 출근하려고 세수하고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이분 어디서 많이 본 분이에요. 제가 정말 저희 아버지 닮기 싫었거든요. 네. 근데 닮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정말 닮기 싫은 분을 닮았어요, 제가. 네.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죠. 이건 내 선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정황, 증거들, 그 증인들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정보를 준 거예요.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는 건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여기 참이 강조되어 있죠. 그리고 유일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어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그랬죠.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습니다. 자, 눈을 높이 들어보세요. 네. 눈을 높이 들으면 하나님 안 보이고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은 있잖아요. 자동적으로 고개가 어디로 향할까요? 아니에요. 땅으로 향해요. 그러니까 졸릴 때 뭐가 떨어져요? 고개가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눈을 땅에 박아놓고 살아요. 어디 돈 되는 거 없나? 그죠? 어디 뭐 맛있는 거 없나? 어디 뭐 좀 재밌는 데 없나? 항상 눈은 땅에 두고 다닙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렇게, 항상 그런 것들을 찾았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땅에 두고 다니거든요. 네, 눈을 높이 들어라.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일상의 바쁜 걸음 잠깐 좀 멈춰 세우고, 좀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그죠?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이 눈을 높이 들어보는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늘에 있는 달이 항상 2차원으로 보였어요. 2차원 아시죠? 평면에서 이렇게. 주로 봤던 데가 이제 화투장에서 봤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거리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내가 이 시공간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 거리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별로 못하고 삽니다. 네, 너무 바빠요. 바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땅에서 뭘 얻으려고 그랬지, 하늘에서 뭘 얻으려는 노력은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서투르고, 그리고 약간 어설퍼요. 네. 하나님 이거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눈을 높이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바쁜 걸음 좀 멈춰 세우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 영원 내세, 창조주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죠.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유 나는 바빠서 몸이 아파서 뭐 그럴 겨를이 없고 여력이 없어서 뭐 하나님 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네요. 이런 변명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신성, 능력 다 경험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핑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 만드신 건 봐보셔요. 여러분 이게 나비알이에요. 나비알. 이게 누가 본다고. 예. 이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다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 그죠? 뭐 나비가 알만 까고 나오는 게 목적이라면 어때요? 그냥 대충 만들면 되죠. 근데 이게 다 디자인이 돼 있어요. 정방형으로 돼 있고. 요거는 요 실개천에 가서 수영하다가 물 꼴깍 먹으면 엄청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규주루라는 건데 이게 현미경으로 보다 보니까요. 완전히 방사 대칭형으로 돼 있어요. 구조가. 겹겹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설계가 있고 디자인한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 이거 한번 보세요. 뭐 사인펜으로 그림 그리는 것 같잖아요. 그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뭐 붙이려는 것 같죠? 네. 누군가가 디자인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작가의 작품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다 패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는 그 창조주의 품이 있어요. 대부분 생명체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대부분 딱 요런 그 감각을 갖고 만드셨어요. 네.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개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요. 다 그렇게 어떤 하나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창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드신 분이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색깔도 한번 보세요. 이게 자연에서 나오는 색깔인데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색깔 못 만들어냅니다. 그 색을 잘 쓰는 사람이 이렇게 그림 잘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계란 아시죠? 계란. 이 계란이요 기가 막힌 창조물이라는 거 아셔요? 오늘도 저 계란 하나 먹었는데 그냥 툭 깨서 그냥 훅 해서 후라이해서 드시죠? 이게 보통 창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모르셔서 그러는데 자, 여기 보면 이 알이요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왜 타원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알들이 동그랗지 않고 구슬은 동그랗잖아요, 그죠? 네. 왜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게요 어미가 알을 딱 놓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그라미면 어때요? 저쪽으로 계속 없어져 버려요. 타원형이기 때문에 굴러갔다가 다시 와요, 이렇게. 계란 한번 굴려보세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어미가 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타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껍질은 세로로 손을 탁 누르잖아요. 그럼 손 다 베버립니다. 안 부서져요. 근데 옆으로 하면 되게 가볍죠. 예, 아주 가벼운 그 수많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게 현미경으로 보면. 그래서 격자 구조로 돼 있는데 깨지지를 않아요, 잘. 그래서 이런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 계란 삶아 보면 안에 하얀 막 하나 또 벗겨내죠. 이 막이 엄청난 창조물이에요. 이 막은 공기도 들어오고 수분도 들어오는데 병균이 못 들어와요. 기가 막힌 그 막입니다, 이게. 좀 성가시잖아요. 삶은 계란 까먹으려면. 그죠? 근데 이 막이 아주 훌륭한 막이에요. 그래서 그 독감 그 백신 맞아 보시죠. 겨울에. 그 독감 배양을 이 계란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막 때문에 그래. 이 막을 이 현대과학이 못 만들어요. 그래서 독감 배양을 이 계란 안에다가 해요. 그래서 백신을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이 세균을 이렇게 차단해주죠.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건 여기 보면 계란 이렇게 턱 깨보면 줄이 끈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 알끈이라고 하거든요. 요 끈이 뭐 하는 끈이냐면 이 노른자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노른자가 흔들려 가지고 벽에 부딪히면 깨지잖아요. 그죠? 이걸 이렇게 알끈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이 좀 굴러도 이게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막 그거 다 걷어내는 분도 있던데 먹어도 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궁금했던 거, 요 위에 보면 계란에 공기통 이만하게 비어 있죠. 계란 깰 때 요로 깨잖아요. 그죠? 요게 도대체 뭘까요? 이건 뭐냐면 병아리가 이 안에서 부화가 돼가지고 이제 호흡을 딱 할 때 첫 번째 숨을 요 공기로 이렇게 딱 쉬는 거예요. 산소통, 공기통.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공기통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병아리가 첫 숨을 그걸로 이렇게 쉽니다. 공기통도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그 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아리가 그 막을 뚫고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줄탁통시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안쪽에서 병아리가 톡톡톡 쳐야 돼. 그럼 엄마가 밖에서 톡톡톡 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신호 보내는 이빨이 하나 있어요. 그걸 란치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신호만 보내고 똑 떨어져요. 이렇게 한 번 쓰고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다 이 계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란이 얼마나 훌륭한 창조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걸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난치가 있는데 이게 망치 역할을 해요. 이렇게 나올 때. 그러니까 이 계란 하나만 봐도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훌륭한 창조물입니다. 이 껍데기가 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제 그 부화할 때쯤 되잖아요. 그럼 이 껍질이 점점점 푸석푸석해져요. 네. 그래서 알을 까고 나면 이 껍질은 거의 분해되듯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래 계란 껍질 까놓고 오래 놔두면 어때요? 푸석푸석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껍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캡슐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계란 하나만 봐도 엄청나게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계란 깨 드셨죠? 그죠? 예. 자, 그리고 보세요. 이 새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새는 어떻게 하냐면 벌레를 잡아먹는데 바닥을 탁 두들겨 가지고 벌레가 놀라면 싹 잡아먹어요. 이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귀엽죠? 네, 우리보다 기술이 좋아요. 네, 우리보다 기술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셔요. 욥기 35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적인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돼요. 자, 근데 땅의 짐승도 하나님이 하신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공중의 새에게도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 짐승들 하나님이 다 지혜를 줘놨어요. 여러분 재봉새 아셔요? 재봉새? 이 집을 재봉을 해서 뜨개질을 해서 집을 짓습니다. 보세요. 입술을 이렇게 이파리를 꿰매요. 우리나라에 재봉 틀이 들어온 게 언제인지 아시죠? 외정시대 때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이 새는요, 그 전부터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재봉하고 있었어요. 네. 하나님이 다 만들었습니다. 뭐 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뭐 벌레 같은 것도 자세히 연구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만들어졌다는 걸 금방 압니다. 여기 제가 거미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셔요. 검투사 거미는 여러 가닥으로 된 특별한 종류의 줄로 탄력성이 있는 그물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물의 바깥 부분은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작아 전체 모양을 유지하시오. 여러 가닥의 실크는 그 자체로는 끈끈함이 없지만 다리 털에 엉겨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탄력이 뛰어나다는 장점도 있죠. 이제 다 됐군요. 검투사 거미는 앞발을 내려 바닥까지의 거리를 가늠해봅니다. 그리고는 줄을 잘라낸 뒤에 4개의 앞다리로 탄력성 있는 그물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이 거미는 시력이 좋아서 어둠 속에서도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덤불귀뚜라미는 푸짐한 식사거리지만 힘이 세기 때문에 쉬운 상대는 아닙니다. 지금 방금 이 거미가 뭐 한 거예요? 투망 던진 거예요. 맞죠? 네. 이런 그 사냥 기술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 하나님이 다 그렇게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뭐 학원 가서 배웠겠어요. 그죠? 학원 가서 뭐 배웠겠어요. 그죠? 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왜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만든 창조물이 정말 많은데 이걸 뭐 다 들여다보려면요, 뭐 밤새야 돼요. 뭐 이 세상에요, 이 짐승들, 곤충들, 뭐 이렇게 생태계에 살아가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오묘합니다. 오묘해요. 네. 하나님 만든 창조물 중에 최고의 창조물이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60쪽에, 저같이 좀 뚱뚱한 사람은요, 한 70쪽에 정도 될 거예요. 이 세포가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세포 안에 DNA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정보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세포를 바꿔가면서 삽니다. 그리고 분열할 때요, 여기 한번 보셔요. 이게 우리 몸인데요. 어떻게 만들어졌나 한번 볼게요. 더 많은 자료가 있는데요.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해부학 교수님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한 가죽 벗겨내면 내용이 다 똑같아요. 뭐 잘났네 못났네 할 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돌봤던 이 피부는 어느 날 먼지가 돼서 날아갈 겁니다. 그죠? 한 가죽 한 커플 벗겨내면 내용물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사람은 해부학적으로 보면 정말 장기들이요, 기가 막히게 패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짐 싸보셨어요? 여행 갈 때? 꼼꼼하게 뭐 빈틈없이 이렇게 짐 잘 싸시는 분이 있고, 대충 집어넣어 그냥 툭 가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 몸은 빈 공간이 없어요. 제가 어떤 집사님이 폐를 한쪽을 완전히 절제했어요. 폐암 때문에. 근데 이분은 뭐 때문에 힘드셨냐면, 이 빈 공간으로 채울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사람 몸 안에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기도 보면은 기가 막힌 자리에 기가 막히게 패킹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간, 뭐 심장 2개인 사람 없죠? 다 똑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었대요. 흑인도 해부해보고 백인도 해부해보고 한국 사람도 해부해보고 다 해봤는데 왜 그렇게 내용은 다 똑같은데 사람이 다양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의 다양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있으시죠? 마음 있으세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안에 열어보면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있죠? 그죠? 양심 있으시죠? 양심은 또 어디 있어요? 이거 열어보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양심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뭐 해부학적으로 따져보면 내용들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자, 사람은 뭘로 지었냐면 흙으로 지었어요. 에이, 짐승도 흙으로 지었죠. 그럼 죽으면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은 이 육체는 다 흙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사람은 공정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뭐가 사람과 짐승을 다르게 만들었냐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라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온 곳으로 간 거예요.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자, 보세요. 몸은 흙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요. 네. 자, 사람을 한 10년을 묻어놨더니 금 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사람은 그냥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여기 있던 선산을 이장을 했어요. 경기도로. 근데 제가 이제 외아들이다 보니까 저희 큰아버님이 이제 그 이장할 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선산이 팔리는 바람에 가서 이장을 하는데요. 뭐 흙덩어리를 이렇게 꺼내놨더라고요. 저보고 절하래요 거기다가. 네. 조부님이라고. 네. 제가 막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이 흙에다가 내가 왜 절을 해야 되나. 그죠? 네. 그냥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사람의 몸은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이걸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또 들어보셨죠? 황천길 가셨다 그러잖아. 그죠? 황천은 누가 가냐? 누를 황자에 샘천자. 유황할 때 그 황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황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불못입니다. 황천 갔다. 이게 죽었다는 뜻인데요. 버려졌다. 폐기 처분됐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욥기 4장 19절에 보면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그랬죠. 하루살이. 그러니까 벌레 같은 데 물려서 죽는 분 계시잖아요. 말라리아나 뭐 이런 거. 사람은 흙집에 살아요. 내가 이 몸이 흙이라고요. 흙.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친화적이에요. 이 악수하면 흙 묻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집에 살아요. 창문도 있고, 그죠? 식당도 있고, 보일러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다 있어요. 지붕도 있고. 우리가 흙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평수 큰 집도 있고, 평수 작은 집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죠? 네. 사람 개인 차이는 다 있는 거예요. 이게 흙집에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 구성을 이렇게 이렇게 분해를 해갖고 따져보니까요. 흙의 성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흙의 성분하고. 자, 흙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륨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륨, 커리 뭐 다 비슷해요. 예. 몸이 흙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최초의 생명은 물이 아니고요. 흙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랬죠. 예. 땅으로 돌아가요. 예. 죽어서 묻히면요. 그냥 다 흡수돼요. 땅으로. 신은 이게 영어에는 스피릿, 영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주신 하나님께로. 어떤 분들은 가끔 그래요. 아유, 죽어서 내가 하나님 보면 그때 믿으면 되지. 안 돼요. 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야 돼.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이런 그 성경 강의를 준비한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내가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심장이 딱 멎는 순간 조직으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썩어요. 괴사한다 그러죠? 예, 괴사하면서 썩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죽음이라는 건데 죽고 뭐 그러면은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 사람이 죽으면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길 다니다 보면 로드킬 같은 거 있죠. 이게 뭐 짐승들 고라니들 쳐가지고 그죠? 근데 그거는요 그냥 쳐가지고 길 옆에 이렇게 놔둬요. 근데 사람이 죽어 있잖아요. 이거는 경찰이 조사 나옵니다. 그죠? 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혼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자, 성경은 영, 혼, 육, 몸,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자, 육신의 요구가 있는데, 이게 몸의 요구예요. 이거는 죽어야지 없어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네. 지금 아침을 몇 년째 드시고 계세요? 그죠? 네, 끝이 없어요. 네. 화장실 몇 년을 가야 돼요. 네. 이거는 끝이 없어요. 이게 육신의 욕구인데, 피곤하고, 뭐, 욕심도 많고, 그죠? 식욕, 성욕, 수명욕, 뭐 이런 거예요. 혼의 요구는 뭐냐면, 지정의, 마음, 생각,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아는 건 나도 궁금하고, 남이 알면 나도 막 공부하고 싶고 그래요. 그리고 낙엽 떨어지는 거 보면 시도 한 수 이렇게 딱 나오고, 그죠? 이런 것들이 혼의 요구입니다. 영의 요구는 뭐냐면, 신을 찾아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요게 있어요. 사람만이. 여러분 유인원들 뭐 침팬지 IQ 높다 뭐 해서 훈련도 하고 막 하잖아요. 못 가르쳐요. 기도하는 거를. 사람만 기도하고 살아요. 그리고요. 사람만 마음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를 해요. 사람만 있습니다. 네. 사람은 영의 욕구가 있어요. 이게 종교심인데 신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얻어내려고 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양심의 문제가 있어요. 정말 씻지 못하는 죄가 있고, 그죠? 아무도 모르는 죄가 있어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이거는. 근데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요, 정말 트라우마, PTSD 같은 게 있어요. 사람을 죽였거든요. 네. 그냥 뭐 충성이라는 명목 하에, 그죠? 사람을 죽이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참전을 안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에 시달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현대무기가 사람을 이쁘게 죽이지가 않아요. 다 터트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요, 사람이 정말 고통스러워요. 양심의 문제가 있어요. 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애만 보면 그렇게 우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낙태를 했는데,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얘만 할 거라는 거예요. 네. 낙태는 살인입니다. 네. 애를 죽여버린 거예요. 양심의 고통이 있어요. 죄라는 거 압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영혼이 살면 돼요. 네. 자, 이것이 영의 욕구예요. 이것이 만족이 안 되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마음속에 빈 허공이 있어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빈 허공이 있대요. 그 허공에 우주를 거꾸로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차지 않는다 그랬어요. 도대체 요만한 사람 안에 뭔 그런 빈 허공이 있어야 되나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대문자 S를 써요. 자, 사람은 또 영인데, 이건 사람은 소문자로 씁니다. 이게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만들어진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요, 똑같은 사람을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나는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라니까요. 신이 나를 그렇게 유일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유일한 거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에서는 천덕꾸러기고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네, 어떤 분은 막 성격이 괴팍하고 막 그런 분인데요. 그 괴팍한 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구별하려고 그렇게 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막 두 번 다시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들 있죠. 희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하고도 잘 지내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자, 이 육신의 욕구는요, 끝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이건 육신이 죽어야 끝납니다. 자, 이거를 채워주려고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의 욕구가 있어요. 신을 찾는 마음은 만나면 되고,
양심의 문제는요, 죄를 용서받으면 돼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혼이 살아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영생 얻을 때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안식, 진정한 만족은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3대 인생론 쓰는데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곽금주 교수님이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인데,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계속 연구를 하세요. 한번 보세요. 신에 대해서는 신은 우리 인간하고 다르다 하는 개념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의 존재에 대한 거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고나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창조주라 그랬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지루하지 않게. 네, 때에 따라서 다른 아름다움이 있어요. 어릴 때는 어릴 때의 아름다움이 있고 나이 들어서는 중년의 추함이 있는 게 아니고 완성미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릴 때는 암기력이 좋아요. 나이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암기력 떨어지죠. 그 대신 이해력이 좋아지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릴 때 못 풀었던 문제, 수학 문제 나이 들어서 풀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 마음에.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네. 하나님이요. 사람의 지혜나 지능도 정하셨기 때문에요. 이걸 만드신 분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력이나 지능 가지고 알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연구가 정말 많거든요. 그걸 죽음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해요. 이 정연치 교수님인데 이제 정년 퇴직하시고 죽음학 강의를 하고 다니세요. 자, 죽음은 소멸이 아닌 옮겨감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죽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란셋이라는 의학 전문 그 논문 올리는 곳이 있는데 제출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근사체험이라고 하는 임사체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지금 이거 연구 정말 많이 해요.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인터뷰를 다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체외 이탈을 경험한답니다. 나의 이 가죽이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성경하고 딱 맞아요. 그리고 터널을 통과한대요. 이 터널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 터널을 이렇게 통과하고, 그리고 빛과 교신을 한대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빛과 인격적인 만남. 도대체 뭔지는 모르죠? 그리고 자신의 생을 회고한다는 거예요. 회고. 회고는 뭐예요? 기억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건너갔는데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이분이 강의를 하셨어요. 여기 이제 스님도 와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 강의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2000년 동안 죽음 또 그걸 궁금한 인류에게 뭐 다는 아니어도 이 열쇠 구멍을 통해서 안을 조금이라도 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 게 이제 소개해드릴 죽음과 관련해서 일하는 중요한 영적인 현상이 근사체험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니어자를 빼버리고 그냥 죽음의 체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의상 심장이 멎었을 경우에는 요새는 다 심폐소생술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이걸로 다시 살아나서 의식이 없었을 동안 겪은 체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의 10 내지 25% 정도가 체험을 하니까 25%면 4명 중에 1명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체험을 하는 것이죠. 체외 이탈 이런 체험도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고 서구에서는 대강 1970년대부터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뇌가 의식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마 다 이해라고 대부분 대답을 하실 겁니다. 저도 아마 15년 전이면 똑같이 대답을 했을 텐데 왜냐하면 심장이 멎으면은 뇌로 피가 돌지 않으니까 10 내지 20초 후부터는 뇌파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뇌 활동이 없는 거죠. 현대과학이나 의학의 입장은 의식은 뇌가 만들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뇌파가 없을 때 기억, 체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게 과학 근본주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사 체험을 보면은 바로 이 의식 그 뇌파가 뇌 활동이 없을 때 이 체험자가 뭔가를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체험 또 그거에 대한 기억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뇌와 무관할 수 있겠다. 이걸 증명하는 체험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체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의 과학자,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대부분 이 뇌전증, 옛날에 관질이라고 불렀던 이런 게 가끔 신경외과에서 수술하기도 하는데 이때 뇌의 측두엽에 전기작을 하면은 본인이 빛 같은 것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는가. 뇌에 산소가 부족할 때 이런 거 빛도 보고 이런 거 아니냐. 또 마취제나 환각제 이런 것도 비슷한 걸 보기 때문에 뇌가 그냥 헷갈리는 현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걸 전문으로 연구한 학자들이 하면 이게 다르다는 거죠. 약물이라든가 물리적 자극에 의한 경우에는 기억이 조각이 나 있고 일정치가 않고 정리가 안 돼 있다. 또 근사체험 때 보는 생애 회고 이런 게 동반되지 않는다. 또 근사체험 후에는 삶에 심대한 변화가 온다고 하는데 약물 먹고 이런 변화가 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또 이런 또 근사체험 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약물 먹는다고 이런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고 또 환각제의 경우는 공포나 기이한 체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사체험은 뇌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이걸 다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일주일간씩 배울 필요는 없어요. 네. 이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에 계시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을 완전하게 다 아냐? 그것도 아니에요. 마치 아까 말씀했잖아요. 열쇠 구멍으로 이렇게 내세를 건너 보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된 범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난 이거 다 알기 전에는 안 믿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다 그랬죠. 그분들 인생 다 이해하세요? 네, 몰라요. 그런데도 믿음이 변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완전히 이해해야 믿겠다? 네,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이해 못해요. 영원토록 해보세요.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이 성경에 계시된 만큼 우리가 배워보는 건데, 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뱃속에서 우리가 10달 있었는데 나올 때 이런 세상이 있는 거 알고 나오셨어요? 만약에 세상이 이런 거 알았으면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맞죠? 네. 나와봤더니 지금 이러고 난리가 나 있는 거지, 지금. 그죠? 네, 그래서요, 우리가 내세가 있고 영혼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건 제 손이죠? 네, 요거는 제 펜이고, 이건 제 다리고, 이건 제 머리예요. 그죠? 나는 어디 있을까요? 네. 다 내 건데 나는 어디 있을까요? 이건 내 몸이에요. 그죠? 이 안에 하여튼 모르겠지만 내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늙지가 않아요. 그리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고 사는 겁니다. 자, 영혼이 있는 거 믿으시는 분만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네. 신명기 18장 21절, 22절을 찾겠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제가 띄워놨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공감은 되는데 저게 진짜 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그냥 인간들이 그냥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얘기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성경은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요, 하나님 스케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는요, 아무리 머리가 명석하고 뛰어나고 의지가 좋다고 한들 이 일을 100년 이상 못해요. 맞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케일을 갖고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를 설명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증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증험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증거로 채택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취함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언을 하고 성취를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전지가 뭐냐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사건을 다 알고 계세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까지 다 알고 있는 게 전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생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갖고 계세요. 근데 알고만 있으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전지했으면 전능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의 주관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험이 있고 그리고 성취함이 있다. 근데 이게 없으면 그랬죠? 요거는 다 가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증험도 보고 성취도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뭐 있구나. 감 잡으란 얘기예요. 그죠? 네, 감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있잖아요. 나는 태도를 올바라 해야 돼요. 저도 성경 배울 때 마음속에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절대 있으면 안 돼.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후회가 됐어요. 이거 있으려고 그러네? 네. 그 마음에요. 너무 힘들어. 막 하나님 계시면 안 되는데 자꾸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더 배워보니까요. 이거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이거는 뭐 내가 부인한다고 뭐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믿기 싫다고 성경이 거짓말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들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 똑같은 말씀 다 들었거든요. 근데 나갈 때, 끝나고 갈 때 어떤 분은 천국 가는 사람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나가세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네. 목표를 분명히 하자 그랬죠? 네. 우리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갖고 내 의지를 가지고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질문을 좀 해보시라고. 네? 여러분 무신론자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신론은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게 무신론이에요. 당신이 이러니까 난 믿기 싫어. 이게 무신론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거듭나고 구원받기 싫은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관심론자예요. 여러분 무관심론자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래 이따 그래 나 바빠. 네. 이게 무관심론자예요.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호박에 침 놓게요. 진짜 뭐가 안 돼요. 천국 가셔야 되는데 그럼 가 나는 안 가도 돼 이런 거예요. 네. 무관심론자들 정말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그 선택인데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인생은 답이 없어요. 근데 선택은 있어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이 겪어왔던 일 때문에 지금 이 인생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 이 인생이 돼 있는 겁니다. 맞죠?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이번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심중에 마음 중심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아냐? 근데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다. 한번 의지를 갖고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1장 22절 23절을 보면 진짜 신이라면 있잖아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뭔 일이 생길지 다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전지. 그죠? 그리고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이전에 정말 태초에 뭔 일이 있었는지 그것도 다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신이 만들었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날 화장하다가 거울을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상처가 나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나는 내지를 않았어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그렇죠. 엄마한테 딱 물어봐. 엄마 이거 나 왜 있는 거야? 그럼 엄마가 얘기해줘요, 못 해줘요? 근데 엄마가 그래요. 야, 그거 뭐냐? 그거 언제 생긴 거야? 이러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죠? 주워 왔구나. 그죠? 친엄마는요, 애가 얼굴이 이만큼 찢어졌는데 모를 리가 없다고요. 맞죠? 예.
그 친엄마는 알아요.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일의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연구하여 결국을 알자. 자, 우리가 연구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는 이게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정도는 의지를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 장래사를 보이라. 자, 앞으로 되어질 일, 그리고 나중에 올 일, 이런 것들 다 진술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그랬잖아요.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능력을 행하는 거죠. 복도 주고 화도 내리고, 신이라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네. 자, 증험이 뭐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증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 다 우연이래. 뭐 저절로 됐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연스러움의 덫에 갇혀 있는 거 아세요? 자연스러움의 덫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들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네. 제가 묻는 질문은 다 쉬워요. 네.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자연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린 살아요, 여기서. 모든 게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자연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연스러움 속에 우리는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이 없다 얘기한다고. 왜? 다 자연스럽거든. 그죠? 그 자연스러움의 덫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비슷한 말이요. 결이 이런 거예요. 당연함의 덫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인간이 갇혀 있는 건데, 이게 당연함의 덫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남한테는 잘하는데, 가족이나 특히 엄마한테는 막 하죠. 그죠? 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은 나의 일부인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함부로 하듯이 가족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당연함의 덫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자연스러움이나 당연함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언젠지 아세요? 죽을 때예요.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내가 죽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만드신 분이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나의 일부고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때 우리는 그 덫에서 나와요. 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덫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사고가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걸 주면, 아, 당연하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이상할까요? 이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성경을 놓고 목사가 얘기해주면, 아, 그런가 보다, 공감도 돼요. 근데 이거 딱 듣고 집에 가서 TV 보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뭐 들은 거지? 사기당한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와갖고 또 이렇게 성경을 들으면 어때요? 그렇구나, 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뭐 인격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매개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개물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이렇게 보면, 아, 다시 정신이 돌아와요, 이렇게. 근데 집에 가서 TV 보고 뭐 정치 얘기 듣고 뭐 이러면 있잖아요. 뭐 속았나 보다, 뭐 또 이러고 내일 가기 싫은데 막 이래요. 오늘 돌아가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요, 증험이 있어요.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취함이 있습니다.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서예요. 예언서. 예언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나 여기 있다 그러고 이렇게 막 이루어내셔요.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하고 성취하는 이유가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언, 약속, 계획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고 살아계시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하고 역사는 절대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세계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류의 역사,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가 아니고요. 인류의 역사하고 완전히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게 역사하고 성경이 맞으려면 시간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시간의 연속이거든요. 이 시간들이 지금 다 성경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가 막힌 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 사회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뭐 종교를 떠나서 이 성경을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연구를 해요. 도대체 이 사회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낼 거냐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증거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모세오경이 창세기부터 시작됐잖아요. 모세오경. 이게 기록된 데가 BC 1500년이요. 그러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1500년 전부터 기록이 됐거든요. 자, 근데 이 모세는 이때가 아니고요. 이 이전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거를. 그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니 받아 적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이게 AD 100년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 탄생하고 100년째 되는 해쯤에 계시록이 기록이 돼요.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하고 달라서 보고 쓴 책이에요. 다른 성경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내가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보고 쓴 책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마지막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 관한 것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에 될 거. 자, 나는 현재 2025년에 살고 있어요. 지금 나는 이 성경을 현재의 시점으로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인데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 잘 믿는다, 많이 한다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지금 분명하게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라고. 명함이라고 그랬죠, 제가?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정말 쉬워요. 찾기만 하면. 찾는 과정이 조금 성가시고 번잡스럽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 내가 이런 거 원치 않거든요. 나는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성가실 수밖에 없죠. 성경을 진리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은 사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고고학 같은 거예요. 지금 계속 땅을 파고요. 땅을 파고 있어요. 지금 갈대아 우루 지역이 그 고고학 발굴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게 별로 없는데요. 성서 고고학은 정말 얼마나 활기차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막 계속 파내고 있고요. 소돔 고모라 지금 발굴하고 있고요. 성경에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요. 성경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돈도 들이고 인생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넬슨 글룩이라는 고고학자는 미국 고고학자인데요. 이분이 성경을 근거로, 이거 중요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중동에서 한 2만 5천 건의 고고학 발굴을 해요. 2만 5천 건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죠? 자, 근데 이분이 뭐 에시온 개별 이런 거 다 발굴했거든요. 솔로몬의 동굴.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자기 2만 5천 건을 발굴해 성경과 일치하지 않은 발견은 한 건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성경과 다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요. 윌리엄 람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대 도시들만 찾아다녔어요. 고대 도시들. 도시 이름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뀝니다. 나라가 바뀌면. 그죠? 이걸 계속 찾아내는데 약 한 300개의 성경 속 고대 도시들을 발굴해요. 근데 이분이 참조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니까 찾아내요, 못 찾아내요?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임을 또 입증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자, 이 만든 사람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살게 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요. 왕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해야 돼요.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막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든 사랑의 짝이 나를 사랑하냐 안 하냐 이걸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사귀기 시작했어요. 끊임없이 뭐 하죠? 그 사람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 궁금해요. 이 사람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요. 그러죠. 마음이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셔요. 다 너 건데 동산에 중앙에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실과는 내 거야. 건들지 마. 절대 너는 그거 만지면 안 돼. 아담은 순종했죠. 네. 근데 아담이 일할 때요. 일손 부족하니까 갈빗대 하나 뽑아서 여자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옆에서 나왔다 그래서 여편네라고 그럽니다. 네. 아 진짜요. 네.
일하라고 이렇게 도와주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하나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갈비뼈가 많은데 하나만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와이프가요, 사탄이 아담을 절대 못 넘어뜨린다는 거 알았어요. 왜?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거든. 근데 하와는, 그 아내 이름이 하와거든요. 하와는 잘 몰라, 말씀을. 그러니까 사탄이 고기를 탁 집어요. 그래서 하와를 싹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어요. 그리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도 같이 죽지. 그래갖고 이제 남편을 쫄라가지고 그 먹게 만들어서 같이 망해요. 폭삭 망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요. 자, 보세요. 어떤 분은 막 그래요. 그 위험한 걸 왜 만들어가지고 그 가운데 놓고 하나님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먹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 먹었으면 이거 있겠어요? 없어요. 네. 그 일이 안타깝게도 생겨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일이 생겼기 때문에 성경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안 생겼으면 좋을 뻔했지만 그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따지면 안 됩니다. 그 일이 생겨버린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걸 불만하지 말고 그 아담이 망쳐놓은 세상 예수님이 와서 회복해놨으니까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게 그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요, 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아담이 먹어요. 그리고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아담이 930살을 삽니다. 거의 천수를 누리고 죽어요. 이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고요, 죽지를 않아요. 뭐가 죽었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죽어요. 죽는다는 건 뭐냐면 기능을 못하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죽음을 얘기하는 거는 분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의한 죽음은 분리예요, 분리.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는 것,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영혼이 그 기능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다 배꼽 있죠? 배꼽 있죠? 배꼽이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내가 아담의 후손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가 유전돼요. 유전 아시죠? 죄를 안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망가졌어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망가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불순종이 죄예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사탄이 꼬여가지고, 그죠? 네, 이걸 먹게 됐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거할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요.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내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됐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갖고 들어왔죠.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가 법이 됐어요. 자기가 법이에요, 사람은. 네, 우리 헌법이 있고 그 형법이 있고 다 그렇죠, 그죠? 네, 그거는 우리가 그거라도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인격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다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생명과를 감춰버려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갖고 왔고 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런 존재가 영생하면 뭐가 될까요? 사탄 다음으로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빨리 다 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일이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에덴 동산은 지금 어디 있을까? 어디 있겠죠?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증거는 있냐? 우리 이제 알아볼 거예요. 다행히도 성경에요, 에덴 동산 주소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다 읽기는 좀 그렇고, 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강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이름은 기온인데요. 자, 이 비손강이 어디를 흘렀나 보면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다 그랬어요. 이 하윌라라는 것을 주목해 보셔요.
그리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영어로는 티그리스입니다. 그리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예, 그대로 있어요. 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흐르죠. 근데 가보면 사막에 황량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비손과 기온강은 찾으면은 노다지예요. 금, 정금, 뭐 있어요. 이런 뭐 보석은 뭐 하는 보석인지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여기 가면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보물 회사들 막 찾아서 나섰어요. 그런데 이 두 강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경이 거짓이다 이렇게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이 두 강은 지금 없거든요. 근데 미국에서요, 뭐 하냐면 이라크 침공하기 전에 이 지역을 모래사막을 다 밑에를 찍어요. 왜? 그 밑에 이제 군사기지가 있거든요. 산이 없어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군사시설을 모래사막 밑에다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요, 군사위성 띄워갖고 여기 다 찍었어요. 찍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 여기에 고대 화석화된 강줄기가 나온 거예요. 이 두 개의 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지금도 흐르는데 여기 비손강하고 기온강이 이렇게 두 개의 화석화된 강줄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땅 속에. 이게 이제 위에서 보면 인공위성인데요. 찍어보니까 이게 고대 지도거든요. 여기 보면 하윌라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이 지명이 있습니다. 여기. 비손강이 이쪽으로 흘렀거든요. 이렇게. 기온강은 이렇게 흐르고. 자, 이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이게 에덴 동산 옛자리는 어디냐면 지금 페르시아만 이 밑이에요. 지금 이 페르시아만 이 밑이요. 옛날에 고대 에덴 동산 옛자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모래를 걷어낸 지형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두 개의 강은 현재 현역으로 흐르고 있고, 여기 이제 기홍강, 여기 비손강이에요. 이게 왜 비손강이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가 하윌라거든요. 여기가 이 지역으로 흘렀으니까 이게 비손강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네 개의 강줄기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안선을 다시 붙여보니까요, 이렇게 쫙 붙어요. 그러니까 이 밑이 에덴 동산 옛자리인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최초 문명 발상지가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여기에요, 여기. 예. 그 시리아 문명이 여기, 아수르 문명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바벨론 문명도 여기서 태동이 됐고.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이 옛날 에덴 동산 옛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수메르 지역에 아까 고고학이 계속 뭔가 발굴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실린더가 하나 발견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어떤 이렇게 진흙에다 놓고 쭉 굴리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담 앤 이브 실린더 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나무가 하나 있고 두 사람이 여기 앉아 있죠. 그리고 여기 뱀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창세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쪽이 비손강, 이쪽이 기혼강, 네 개의 강이 흐르고 있고요. 거기 보면 뭐 암각화들이 있는데 이런 가축들을 막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 가축이 모래 파먹어요? 풀 뜯어 먹어요? 옛날에는 여기 비옥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냥하고 있는데 아주 고대에는 여기가 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성경 에스겔서, 성경 중간쯤에 나오거든요, 이게. 에스겔서 16장에요. 갑자기 에덴 동산이 땅에 내려간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는 이게 없거든요. 그냥 쫓겨난 얘기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 에덴의 모든 나무, 그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했다. 지하에 내려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또 보시면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지하에 다 매몰돼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없는 에덴 동산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묻어버리셨습니다. 이런 거대한 나무들 있잖아요. 이게 세콰이어 나무인데 이런 큰 나무들, 그 다음에 동식물들, 공룡들 이게 땅에 묻혀가지고요. 이게 이제 석유가 됐어요. 매몰돼서 오랜 기간 썩으면 그냥 흙이 되거든요. 근데 매몰돼서 압력을 받고 열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원유가 되는 겁니다. 석유가 돼요.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다 그랬죠. 이 지역이 그렇게 석유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석유 생산의 한 70% 이상이 이곳에서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에덴 동산 옛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그랬죠. 성소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 예. 그리고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그랬죠.
어떤 유대인이요 성경 읽다가 여기 역청구덩이가 많다는 얘기는, 이 역청은 뭐냐면 그 코올타르라 그러죠. 아스팔트 포장하는 까만 거 있잖아요. 자, 그건데 이거는 석유를 정지하고 나면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이거든요. 자, 이게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원유가 묻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찾아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시딩 골짜기를 못 찾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걸 찾아 나섭니다. 고고학자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 근처 비슷한 데 가갖고 석유 시추하다가 석유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록펠러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창세기 말씀을 갖고 석유를 발견하고 나서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만들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고고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역사학적으로도 다 사실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왜? 영혼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평생에 기억이 뭐가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그죠? 930년 살면서 그게 아마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억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는 만들어질 때부터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많은 자손이 또 낳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땅에 번성할 때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고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마음을 가져요. 다시 시작하려고 사람을 전부 다 없애려고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와 아들 셋 그리고 아내들 넷, 그죠? 이 8명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도 다 멸해서 인류를 다시 시작할 수는 있겠는데 노아를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맞죠? 의인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노아와 그 8 식구들 이들을 구원할 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든 게 노아의 방주예요. 방주. 이 방주를 만들어서 이 가족들은 살릴 계획을 만드셔요. 그리고 나머지는 물러서 다 심판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대홍수 사건인데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죠. 그리고 노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랬어요. 그래서 설계도를 이렇게 줍니다. 설계도가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그냥 나무 목선인데 그냥 떠 있는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추진할 수 있는 프로펠러도 없고 방향을 조타할 수 있는 키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떠 있는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길이가 150m, 넓이가 25m, 높이가 한 15m인데요. 이 이제 규빗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규빗을 지금 한 50cm로 봅니다. 근데 고대는 더 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로 지금 계산을 한 거예요. 최소 단위 현생 인류의 그 팔꿈치에서 여기까지 한 규빗이라 하거든요. 요걸로 계산했을 때 요 사이즈니까 고대 인류는 더 거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컸을 거라는 거예요. 자, 운전대가 없고 도시나 스크류가 없고 뚜껑이 있고 창이 위쪽에 옆으로 나 있어요. 오직 홍수를 피하기 위한 겁니다. 잘 보세요. 박스로 돼 있죠? 위에 창문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노아는 이 배를 계속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계속 의를 전파했다고 돼 있어요. 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홍수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이 나눠집니다. 홍수 이전 세상을 옛 세상이라 그랬어요. 없어진 세상. 그리고 홍수 이후를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인류 모두는요, 노아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 특히 아시아인들은 셈족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 셈, 함, 야벳, 그 아들 셈의 후손들이 우리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경이 없으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들은 것들을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전도 집회한 거예요. 이렇게 심판이 있다.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막 웃고 있죠. 예. 막 비웃어요. 내가 말했잖아. 우리 동네에 정신 나간 노인이 있다고. 산에다가 지금 배를 만드는데 한번 가서 보자. 아마 비웃고 있죠. 이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심각하게 듣고 있죠. 예?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짐승들은 다 타는데요. 이 사람들 다 안 탑니다. 예. 다 안 타요. 그래서 둘씩 짐승들의 쌍이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요.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닫았어요. 이렇게. 열자가 없습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자동문, 그게 방주문이에요. 사람이 닫고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요, 하늘에서 비가 안 왔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노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로서 심판한다고. 네. 도대체 이 많은 물이 어디서 올 거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노아가 하는 얘기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우리는 이제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비가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자, 40주 비가 땅에 쏟아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니. 네. 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어요. 자, 홍수가 땅에 40일 있으니까 어때요?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 떠올랐겠죠? 그죠? 그리고 떠다녔고, 그리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대요. 홍수 이전에는 높은 산들이 없었어요. 다 낮은 나지막한 산들이었거든요. 홍수 이후에 높은 산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사람들은 노아 말이 맞았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노아도 이 사람들 태워주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요. 문이 안 열려. 노아도 못 열어줘요. 다 죽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나는 수영을 잘해. 수영 잘해.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러는데 이게 수영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40일 동안 물속에 있잖아요. 저체온증으로 다 죽습니다. 짐승도 다 죽어요. 저체온증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하셨어요. 전 세계가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퇴적층이에요. 그러니까 지표면의 75%가요. 다 퇴적층으로 돼 있어요. 물에 덮여갖고 만들어진 지층이에요. 그리고 산 높은 곳에요. 분지 같은데 이런 소금 호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화석. 화석은 왜 화석이 되냐면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죽어서 썩으면 그냥 흙이 되잖아요. 근데 화석은 격변이 일어나야지만 생겨요.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격변이 일어나야지만 화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퇴적암이 이게 그 시루떡처럼 이렇게 쌓이는 거잖아요. 이게요, 물이 정말 고속으로 흘러야 됩니다. 시속 100km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흘렀을 때 생기는 게 퇴적층이래요. 지각 75%가 퇴적암, 이게 대홍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비가 와서 만들어지는 지층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에 잠겨 있었던 거거든요. 보세요. 물이 계속 잠겨 있었던 흔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홍수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증거들 중에 하나가 소금 호수, 그 다음에 암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굴에 갇혀갖고 완전히 막 그 소금이요, 완전히 그 돌이 돼버린 돌소금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바닷물로 한번 다 잠겼던 흔적인 거예요. 브라질 옆에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 우유니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이게 소금 사막이에요. 이 별명이요, 지구의 거울이다 그래요. 여기 한번 가보셨을까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우유니 소금 사막인데 이거 한번 가보시죠, 저랑. We're crazy lucky and feel super grateful to be in such an amazingly beautiful place. And now we're setting up for lunch. Time for a picnic! I don't think this picnic spot could be beat anywhere else in the entire world.
So when all of this was under the ocean, these were coral reefs, and these are natural coral formations. All of them were preserved by the volcano activity that, throwing the ashes and with the effect of the water, petrified the coral. They covered the coral and took the same shape as it, and they preserved all of this, including the whole island.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죠? 도대체 여기 소금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이게 홍수가 났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까 홍수 증거가 화석이라 그랬잖아요. 이 화석 증거들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이끼가요 60에서 90cm예요. 이게 벼보다 더 커요. 근데 그게 이끼예요. 이끼. 요즘 뭐 이끼 아시죠 뭔지, 그죠? 자, 그리고 바퀴벌레가 30cm예요. 이만하죠, 30cm. 네. 그다음에 새우가 2m. 이거 한 마리 잡으면 어디 넣을 데도 없어요. 2m니까 저보다 큰 거 아니에요, 그죠? 소가 9m 정도 돼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거대한 세상이었잖아요. 사람도 거대했어요. 사람 발자국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4m에서 5m 정도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거인들이 살았던 거예요. 이게 메가네우라는 잠자리 화석을 이게 형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1m가 넘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뭘까요? 전갈이 아니고요. 랍스타예요, 랍스타. 네, 고대 랍스타인데 키가요, 사람보다 커요. 수영하다 이런 거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네. 엄청나게 크죠. 이게 뿔 없는 코뿔소예요. 사람이 요만합니다. 현생 인류예요. 이거는 공룡들은 엄청나게 크죠. 자, 이런 짐승만 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영화에 보면 막 사람은 요만하고 막 짐승 크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손가락이거든요. 네, 이 사람 손가락이 왜 중요하냐면 이 손가락 갖고 얼굴 사이즈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얼굴, 요 코에다 한번 대보세요. 여기 구멍 여기다가 되게 여기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사람 얼굴 사이즈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인이었던 거예요. 사람 발자국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누가 벽을 찾는지 어쨌는지 보니까 이 사람 발자국이 사람 안에 현생 인류. 그러니까 고대에는요 사람이 거인들이었어요. 여기 사람 요 뼈거든요. 요 뼈. 여기 있는 뼈. 크기가요 이만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추측해 보건데 아담과 노아까지는요 15피트 한 5m 이상이 나요.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제가 180인데 5m면 이거 천장 닿죠? 뭐 키만 컸겠어요? 엄청나게 거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홍수가 나고 나서 사람이 작아집니다. 짜그라든 거예요. 이렇게. 네. 석탄층에서요 이런 거인들 화석들이 발견돼요. 거인의 이런 해골들. 이게요 우리 어르신들 고관절 수술하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 수술하신 거예요. 고관절. 이게 사람 넓적다리 뼈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 가지고 사람 키를 재보니까요 이만해요. 현생 인류고요. 고대 인류는 한 이 정도 되겠죠. 뭐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한 5m 정도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공룡과 함께 살았다. 이게 왜 중요한 기사가 되냐면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쥐락이나 뭐 백악기에 공룡이 멸종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룡 발자국하고 사람 발자국이 같이 발견됩니다. 같은 층에서요. 이건 뭐예요? 짐승과 이 공룡과 사람은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공룡을 사냥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세계였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발자국을 탁 찍고 갔는데 공룡이 그 위를 밟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사람은 공룡과 같이 있었어요? 나중에 나온 거예요. 같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발자국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고 나서 이 사람 발자국이잖아요. 그죠? 그 위에를 공룡이 딱 밟고 간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를 막 옆에서 엑스레이로 막 투시도 해보고 했는데 사람 발자국이 먼저 찍힌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갖가지 이런 맘모스 화석들, 네, 이게 다지층 화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층이 막 수백만 년 걸려서 생기면은 이런 다지층 화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위에 이렇게 편편하게 수백만 년인데 이런 지층은 뭐예요? 홍수가 있었다, 격변이 있었다는 증거라고요. 보세요. 이 지층을 뚫고 들어가 있잖아요. 난리가 났었다는 얘기예요. 홍수가 나서. 이런 다지층 화석은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걸 다 깨요.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 네브라스카에 있는 집단 화석인데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물에 빠져갖고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화석이 되어버렸어요. 같이 있을 수 없는 동물들이 한데 모여서 이렇게 죽어 있는 겁니다. 우리 조개무지 같은 거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무식한 사람들이 그거 조개 까먹고 다 쌓아놓은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홍수가 나서 조개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변 가보시면 조개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렇게 껍질들이. 맞죠? 예, 그게 조개무지가 된 거예요.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화석은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홍수가 나지 않으면. 식사하다가 이제 변을 당한 거잖아요. 이 식사하다가 변을 당한 거예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왜 가능했냐?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 때요. 궁창 아래 물하고 궁창 위에 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위에 물층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에이, 어떤 분은 그래요. 그 물층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 고대는요, 뭐 공기 밀도가 좀 다르고 중력이 조금 다르면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물이 떠다녀요, 이렇게. 좀 밀도가 세지면 어떨까요? 물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떠다니는 물이 뭐예요? 구름이잖아요. 그죠? 그게 물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층이 있으니까 해로운 우주선들은 여기서 다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들어왔어요. 지구 안으로. 자, 이렇게 물층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 여기 보세요. 가능한 결과는 수명이 더 길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 홍수 이전 사람들은 1000살 가까이 살아요. 그리고 식물과 동물의 종이 많아진다. 더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공룡들, 큰 것들,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생명 에너지 가득 900살까지 장수했다는 거예요.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노아홍수전 하늘의 물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명을 조사해 보니까 노아까지만 오래 살아요. 950살 살거든요. 그 이후로는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왜요? 물층이 없어져 버렸어요. 물층이 딱 보호하고 있었는데 남극에서 아열대 식물 화석 단지가 발견이 돼요. 남극 얼음 밑에요. 삼나무 이런 것들이요. 꽝꽝 얼어 있습니다. 밤나무 숲 6대륙 그랬죠? 그다음 남극도 한때는 따뜻했다. 이 돌고래가 적도 지방에 살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게 남극에서 발견이 돼요. 그 얘기 뭐예요? 남극과 북극도 옛날에는 하나의 따뜻한 기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홍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많은 물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이 지구를 덮었던 많은 물들. 하나님이 얼려버렸어요.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욥기 37장에 이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얼려버렸어요. 이렇게.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시편 33편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얼려버렸어요. 이게 10분의 1 올라와 있어요. 이 밑으로가 얼마 있는 거예요? 10분의 9가 밑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물을 얼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 물 곳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빼야 되니까 바다 밑을 깊이 파셨어요.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이 있으니까 파는 만큼 산이 올라가야 돼요. 융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산 꼭대기에 막 조개 화석, 뭐 삼엽충 화석, 뭐 무슨 그런 게 많이 발견되는 게 이유가 그거예요. 바다 밑 11,529m래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갔는데 잠수함 타시는 형제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핵잠수함 같은 거 작전할 수 있는 수심이요. 얼마까지 내려갈 것 같으세요? 300m 이상 못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군용 잠수함들이요. 300m 이상 내려가면 다 깨져요. 근데 물이 얼마예요? 11,529m 깊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네.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집어넣어도요. 여기 다 들어가고도 남아요. 이렇게 물을 다 빼셨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옐로밴드는 유명합니다. 산 꼭대기예요. 사람 공기도 쉬기 힘든 그런 곳인데요. 거기에 화석층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방주가 떠다니다가 물을 쫙 빼니까 이 방주가 어디 딱 걸친 거예요.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7월고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대요. 아라랏산.
아라랏산 어딘지 아실까요? 성경이 얼마만큼 정확하냐면 여기 보세요. 아라랏산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영어에는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마운틴즈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뭐 아라랏산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복수로 돼 있다는 얘기가 뭘까요? 이 산이 봉우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산을 지구상에 찾아보면 있겠죠, 그죠?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라랏산이. 이 구글로도 확인이 돼요. 여기가 소련, 아르메니아, 터키 이렇게 국경이 여기서 갈라져요. 그리고 여기는 소련의 방공 체계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자동으로 쏴서 격추시켜요. 그러니까 여기 함부로 비행하면 안 돼. 자,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두 개예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로 쓴 거예요. 여기 작은 아라랏, 여기 큰 아라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르메니아에서 바라본 아라랏산이에요. 여기를 왔다 갔다 했던 분이 마르코 폴로거든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문록 들어보셨죠? 거기에 아라랏산 기록이 있어요. 아르메니아 중부에는 매우 큰 산이 서 있는데 그 위에 노아의 방주가 놓여 있다고 하며 그랬죠. 이러한 이유로 그것을 방주의 산이라 불린다. 이 아라랏산에요.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됐습니다. 보면 성서 속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어디요? 터키 아라랏산. 1차 대전 때도 발견이 됐고요. 계속 발견이 돼요. 인공위성에 의해서도 발견이 되고 대홍수가 지나고 방주는 아라랏산에 멈췄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아라랏산에서 방주가 있어요. 이 방주가 관측이 되는데 갔다 온 사람들도 이거 지금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아르메니아 쪽에요. 여기 보면 이런 관광 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노아스 아크 내셔널 파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국립공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봄 끝나고 여름 초입에요. 이렇게 얼음이 많이 녹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방주가 보인대요. 그래서 망원경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책자, 뭐 팜플렛 이런 거 만들어서 팔아요. 스캔 받은 걸 이제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아라랏산인데요.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에서 찾았다 그랬어요. 이게 1984년 신문인데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팜플렛 스캔 받은 겁니다. 갔다 와서 본 사람들이 증언으로 한 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완전 박스 타입이죠. 그리고 여기에 창문이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방주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터키는요 지진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아라랏산, 그 대아라랏산에 화산이 한번 터집니다. 이게 1984년인가 그래요. 근데 그 화산이 터지면서 이 협곡이 생겨요. 이렇게. 그런데 이 얼어있던 방주가 지진이 나서 갈라지니까 반이 부러져요. 이렇게. 그래서 반반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있었던 건데요. 이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이쪽 반, 이쪽 반. 그래서 이 방주가 부러지면서 이 목재들이 막 튀어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가서 안젤로라는 사람이 가서 사진을 또 찍어 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 사진이에요. 이게 위에서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좀 어떻게 잘 보려고 봤더니 거대한 나무 구조물이에요. 이건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창문이 이렇게 있고. 방주의 모양과 똑같죠. 그리고 이 나바라라는 그 프랑스 사람인데요. 여기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나무도 잘라 갖고 오고 그리고 실험실에 잘라서 보냈어요. 연대 측정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랑 일치했습니다. 증거들이죠. 자, 이제 여기 1843년이네요. 1843년에 이렇게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이 협곡, 여기 아오라 협곡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이쪽으로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방주가 두 조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갔다 온 사람들이 많고요. 이 방주만 평생을 연구하는 분이 계세요. 이게 칼 보우라는 사람인데요. 박사인데 이 사람을 방주만 연구하셔요. 이분이 여기를 몇 번을 갔다 왔습니다. 자, 이제 이분이 어떻게 갔다 왔냐면 머리를 정말 잘 썼어요. 이분이 터키의 앙카라에 있는 여행사에다가 헬기를 빌립니다. 그리고 미사일 맞으면 안 되니까요. 이 선장하고 승무원들을 전직 러시아 공군들로 다 섭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군들은 거기에 미사일 기지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공군이니까 어때요? 미사일을 안 맞습니다. 머리 잘 쓴 거죠? 그리고 여기 가갖고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게 방주예요, 방주.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때 가서 찍은 건데요. 그리고 아까 부서져 있는 거 갖다가 사진 찍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안젤로라는 사람이 갔다 왔는데, 빨레고라는 사람인데 가서 인위적으로 다듬어져 있는 목재들,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 왔어요. 네. 방주는 발견이 됐습니다. 그 안젤로 미션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문서도 있어요. 이거 아르메니아 그 동사무소에서 발행한 공문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그리고 2014년 9월에는요 필립 윌리엄스라는 사진 작가인데요. 이분이 가서 방주 안에 가서 다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방주 안에. 거기 가보니까 뭐 예배당도 있고, 그다음에 저수조도 있어요. 물을 담아놨어. 이게 뭐 식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나무를요 노아가 만졌어요. 노아가 다듬은 거예요. 노아하고 아들들. 이게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냉동 건조가 돼가지고요 나무들이 다 얼어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까지요 7개의 공간을 발굴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발굴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대 곰팡이들에 감염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이 복잡한데, 하여튼 이 허가받고 그다음에 작업 일정을 잡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갔다 와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여기 보면 보세요. 얼음 안에요 사람이 만든 구조예요. 들어가 봤더니 이런 나무로 만든 구조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만든 거예요. 그 방주가 이제 우리 시대에 발견됐습니다. 노아의 방주 발견. 갔다 와서 기자회견 했어요.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헤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들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네, 증거가 있잖아요. 그죠? 증언과 성취함. 자, 노아의 홍수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다. 자, 우리가 오늘 하나 확인한 건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하세요. 근데 죄를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용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신 기록이 있는데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노아의 방주는 발견이 됐습니다. 네. 노아의 홍수는 발견이 됐어요.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은 더 자세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이 정말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믿음으로 화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주께서 섭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